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전화번호라는 말씀 제목이죠. 자,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막, 요 생각 떠오르니까 이렇게 뭐 설교하듯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 번에 폭발하듯이 탁 떠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이 전화번호부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이 마음이 좀 서글퍼지면서 지금 나눌 말씀들이 쭉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자, 우리 전화번호부 하면은 요즘 정말 이제 요즘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전화번호부 하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옛날에 주로 이 노란 책거 버릴 때가 많았는데 그 전화번호부가 옛날에는 뭐 전화 있는 집이라면 다 몇 번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전화번호부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항상 전화기 옆이나 이런데 항상 있었고 또 1년, 2년 철 지난 거는 주로 라면 받침, 찌개 받침 이런 걸로 유용하게 잘 썼던 그런 전화번호 아마 다들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전화번호부가 어느새 소리 없이 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자, 그리고 옛날에 또 우리 공중전화도 요새는 또 찾기 힘든데 옛날에 공중전화 부스에도 보면은 그 쇠줄로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전화번호부가 그렇게 그 공중전화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전화기 위에 놓여 있고 그러는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부 하면 되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까지 전화번호부가 인명까지 수록된 전화번호부가 나오다가 그 뒤로 2000 뭐 한 10 몇 년까지는 이제 상호편 그것만 나오는 전화번호가 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최근에 들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이 전화번호부가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 뭐 대부분의 답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부 옛날에 전화번호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는 상호편이나 뭐 관공서 이런 게 나오고 뒤에는 인명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 실명, 주소, 전화번호. 요새 이거 알면은 못할 뭐 범죄 못 저지를 게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버젓이 전화번호 그것도 전국에 다 발행되는 전화번호부에 그게 다 사람 이름 뭐 주소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가 그래서 옛날에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전화번호 가지고 뭐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요새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개념조차도 그 시절에는 없었고 그때는 전화번호 가지고 기껏 한다 그래 봐야 거기 중국집이죠 하면서 애들 장난 전화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짝사랑에 빠진 소년 소녀들이 그 좋아하는 뭐 남자 오빠나 뭐 그 여학생 집에 뭐 전화 걸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툭 끊고 뭐 기껏해야 그 정도가 뭐 그건 범죄도 아니죠. 그냥 그 정도 뭐 장난 전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새는요 이 전에 뭐 실명이나 뭐 주소까지는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이름은 실명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온갖 나쁜 짓을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부가 그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 전화번호부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이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앞으로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세상이 점점 더 못 믿을 사회가 되어가고 점점 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악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다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수많은 같은 김천 지역이라고 뭐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번호를 스마트폰에 다 입력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 뭐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들 전화번호는 다 나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뭐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교회 대표 전화. 그러니까 핸드폰도 아니고 그 이렇게 뭐 교회 뭐 434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번호 말고는 이제는 그만 교회 홈페이지조차도 모든 개인적인 인적 사항은요 싹 다 사라져 버려. 이런 외에는 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범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전화번호부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되게 망측한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는 분들은 요새 뭐 원룸이라 이런 데는 다 도어라고 번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로 그 뭘로 비번 뭘로 합니까?
전화번호 뒷자리 어르신들 많이 하고, 아니면 옛날에 그 우리 집원 주소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 주소가 만약에 평화동 1234번지다 그러면은 그냥 비번 1234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만 보고도 비밀번호 같은 거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전화번호가 다시 옛날처럼 인명편까지 다 등장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악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저도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이 이제 유행하기도 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갑자기 신한은행에서 조금 직급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누군도 신한은행 누군데, 그때 뭐 부장인지 누군지 뭐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하여튼 갑자기 신한은행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 김대성 씨 맞으시죠? 우리가 맞습니다. 저에게 은행 오래 거래하셨는데 혹시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해외 나간 적도 없다고. 여권도 없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누가 제 카드로 그렇게 결제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당시 하여튼 2010 몇 년도에 대거 막 그 카드 정보하고 유출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제 정보도 넘어가지고 그때 막 외국에서 카드 정보로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결제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게 될 줄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다행히 뭐 조금 전까지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방금 전까지 한국에서 그 카드로 결제했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해외에서 결제하니까 말이 안 돼. 그런 게 전산망에서 걸러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체류하고 있나 그리고 확인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일들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듣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래 또 그거 당하면요 정말 귀찮아요. 가서 카드 다 해지하고 새로 다 발급받아야 되고, 인터넷 뱅킹도 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막 그 암호 카드하고 새로 다 잘 발급받아야 또 가서 내 본인 신분증 들어서 확인 다 해야 되고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좀 컴퓨터, 저는 기계를 좋아할 뿐인데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막 포토샵도 다루고 뭐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 막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기계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살면 도저히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카톡, 네이버 이런 거 말고는 뭐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뭐 요새 젊은 다 인스타그램이 하나도 가입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해보세요. 가입 같은 거 겁나서 못해요. 그런데 뭐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거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거는 없으면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몇 군데 빼고는, 뭐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인터넷에 뭐 댓글 달아달라 뭐 하는데 저는 가입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리고 저는 남들 하는 그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앱 깔아본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 당하면요, 그런 거 하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못 믿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도 여러분 그 미국에도 그 인명편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 가지고 성씨가 뭐 김박 뭐 이씨 뭐 이렇게 많은 성이 겹치는 게 많아 가지고 성씨만 보고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는 심지어 이렇게 저기 성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흔한 성이 많은 게 아니고 다들 성도 독특하니까, 외국에는 정말로 친한 사람 아니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해져 가지고 앞으로 나를 프랭키라고 불러라. 원래 프랭크인데 친한 사람이 프랭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친해지면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거고, 보통은 다 뭘로 불러요? 학교 친구들끼리도 그냥 다 패밀리 네임, 그러니까 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조금만 친해져도 뭐 대성아 이러지만, 외국은 헤이 킴, 이름 안 부르고 성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같은 데는요, 전화번호 펼치고 그 같은 도시나 같은 동네에 성씨만 같아도 이 사람들은 친족 관계가 있는 거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왔던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게 상세하게 나와도 범죄 걱정 없었던 그런 시대가 불과 20년도 안 된 그런 얼마 전의 일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밝혀진 것만 1조 566억 원. 그리고 1인당 평균 그렇게 당했는 액수가 평균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번호 가르쳐 달라 그래도 뭐 가르쳐 주기도 애매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연락처 남겨두기도 그렇고 옛날엔 그리고 차도 주차할 때 보면 다 그 차 앞에 그 스티커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메모지라도 다들 연락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다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렇게 사람들 개인 정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정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속여먹고 그 사람들은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자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집도 지금 공사하면서 이 공사한 사장이 얼마나 자꾸 돈을 올려치고 저는 이런 그런 거 권한 사람인데 이 목사라는 거 알고 완전 바보 등신 취급을 하고 자꾸 못 싸우는 걸 아니까 자꾸 가격을 올려 처음엔 140 해놓고 또 200을 막 진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악한지요. 목사 되니까 불리해요. 그런 옛날 같으면 멱살 잡고 싸우겠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 알고도 다 속아 넘어가야 되니까 속이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막 자꾸 올려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당해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여러분 아까 평균 피해액이 1인당 5천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500만 원도 아니고 더구나 젊은이들이 자기 한평생 막 한 3, 40 될 때까지 막 피땀 흘려가지고 모아놓은 거 한 방에 다 날려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그런 상실감이나 실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 아픈 상처를 주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언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 보면 부정하고 뭐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예언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그렇게 성경 묵상하면서 전화번호부라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면서 이 생각들이 이제 다 오면서 마음이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다.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안 이랬는데 우리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나. 전화번호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가르쳐주기 그렇고 요새는 꼭 뭐 안경 맞추고 그래도 자꾸 뭐 전화번호를 물어봐. 이거 왜 물어봅니까 그걸. 그럼 가르쳐주기 그런데 또 가르쳐주기 싫습니다. 그 하기도 뭐하고 또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찝찝하고 저도 아마 그 정보가 옛날에 이제 사역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것저것 살아가는데 알다시피 김천에는 음향이나 뭐 목사님들 좋아하는 음향기기라든지 뭐 방송 장비 이런 거는 김천에서 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그 사이트에 막 개인정보 등록하고 카드 막 해가지고 또 교회는 거기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 이런 거 안 좋아요. 속에 먹을 수 있으니까 목사들이 속이 뭘 속입니까? 그래서 이제 카드 이제 영수증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막 개인 뭐 주소 뭐 연락처하고 뭐 카드 번호 이런 거 다 입력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물건 주문하고 마이크니 뭐 스피커니 이런 거 목사님 대신해서 부격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아마 그때 정보가 새 나간 것 같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화번호 하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시대니까 대략 2000년 전쯤이지만은 다니엘서 보면요. 이 말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그 성경 옷 주보 뒷면 펼쳐두세요. 오늘 그 성경 구절 많이 볼 건데 그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4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신상 꿈을 꾸는 그 꿈 해몽하는 그 내용인데, 자, 우리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부분, 그 발가락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그 찾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뭐 그 과거 시대 그것도 다 맞아 떨어지죠. 금신상 예언대로 다 되었고,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저거 본문 그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 41절 이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예언인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전에 몸뚱아리들은 뭡니까? 몸 하나 있고 다리 두 개 있고 이래가지고 큰 제국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여기 예언이 얼마나 정확해요. 발가락은 몇 개입니까? 위에는 뭐 두 개 이랬는데 여기 10개라고 딱 이제 앞으로 10개국만 되겠다 이런 말은 아니죠. 여기 발가락을 보면은 발가락이 10개임에도 불구하고 또 발가락이 뭐가 뭐로 돼 있어요? 어느 거는 쇠처럼 단단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쇠붙이처럼 좀 국력이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5위죠. 우리나라도 어느 틈엔가 이 쇠붙이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튼튼한 나라도 있고 맨날 저 나라 뺏겨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다른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섞여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뭐 2000년 전이 아니고 뭐 몇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그 시대에 민족과 민족이 섞인다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고, 아이고 우리 민족은 여 살고 저 민족은 뭐 걸어서 몇 달을 가야 되는데 섞이기 뭐가 섞이나.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섞여서도 어떻게 된대요? 서로 합하지 못하고 새와 진흙이 합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되면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섞여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강대국이고 있고 약소국도 있고 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계속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근데 이게 보세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놀라울 정도로 들어맞잖아요. 깜짝 놀랄만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12장 4절 내용 보면요. 또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여객기 타고 논스톱으로 가면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리죠. 요래는 1일 24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금 지식의 정보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20세기 한 세기 동안 이 터져 나온 지식의 양이 그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이 터져 나왔던 역사의 그런 정보들보다 더 많잖아요.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말세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의 세태와 똑같습니다. 자, 요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잠도 깰 겸.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교훈은 안 받는데요? 바른 교훈은 안 받는데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막 스승들한테 회초리로 맞고 막 개팍한 스승이라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스승 밑에 가서도 막 고생하고 막 좀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좋은 스승을 찾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썼습니까?
사람들이 지가 원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걸 스승으로 모신다 그러고 또 스승 취급도 안 해요. 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그저 지기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건물 좋은 데 찾아다니고 뭐 이쁜 남자 여자 많은 그런 교회 찾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만 저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말은 해도 사람들이 전부 그냥 여기 말씀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자기 감정을 채워주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회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런데 내 호기심은 자극해주고 내 감정은 충족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구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복받았고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즘 사람들 다 말하는 거 보면 세상에 지가 제일 똑똑한데 하는 짓 보면은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맨날 사람들 엉뚱한데 뭐 요새 뭐 이상한 정치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옳은 거 가르쳐 줘도요. 절 차단하면 차단했지 옳은 말 안 듣더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한때 컴퓨터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보다는 제가 컴퓨터 하드웨어 쪽은 어지간한 사람보다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아는 집단에 조금 아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제가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집이 세고 잘 몰라도 옳은 걸 말해줘도 안 듣는구나.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세 시대 보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도 받지 않고 자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존경도 안 해요. 지도. 그저 그냥 그 듣기 좋은 말 해줄 때만 뭐 목사님이고 듣기 좋은 말 해줄 때만 선생님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도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다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내용이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자칭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요새는 뭐 이단도 얼마나 미단도 종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는데 개나 소나 하나같이 다 뭐래요? 쥐가 재림 주래요. 그래 놓고 죽습니다. 난 안 죽는다고 죽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부활도 안 하는데도. 3일이 뭡니까? 뭐 3년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지만 통계자 이거는 말 지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그냥 지진 통계 그리고 분쟁 요즘 전 세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과 국지전이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자꾸 목사가 해주는 말만 듣지만 좀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봐야지 조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진의 빈도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목사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제발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금 다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떨리게 무서울 정도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아까는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목사들 설교나 맨날 찾아도 웃기는 목사 뭐 맨날 그런 거나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들어도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제가 성경 일부만 이렇게 인용해 드렸는데도 지금 성경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기록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그때 당시엔 그런 대제국이 어떻게 망하나? 그런 초강대국이 망할 리가 있나? 그 시대 살던 사람도 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다 성경대로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 다 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해서 전국의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고 그랬던 대영 제국이 지금은 미국보다 약한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미국도 지금 저렇게 자기들 힘만 믿고 이상한 대통령 뽑아고 자꾸 미국이 자기들 힘만 믿고 깡패 같은 자꾸 저런 짓을 하는 저러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좀 미국이 좀 빨리 정신 좀 차려도 기도도 맨날 하는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부 너무 화나셔가지고 그 과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막 아수르 막 이런 악한 민족들한테 권력을 넘겨줘 버리면 지금 이때 갑자기 중국이 패권을 막 차지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미국이 저 뻘짓한다고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젊은이들 차라리 중국이 패권 잡아라 막 이런 댓글들 막 써놓고 요새 젊은 애들 참 젊은 제가 꼰대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생각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말 함부로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기예보가 잘 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안 맞아도. 그리고 설령 오늘 햇빛이 쨍쨍 난다 그랬는데도 오늘 그래도 일기예보에도 비 안 온다 그랬으니까 빨리 해야지 그래 놓고 나갔는데 하늘에 구름이 꾸물꾸물 꼬여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만 내일 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가 미리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어떤 일기예보 정보를 보고 틀릴지 몰라도 대비를 하잖아요. 왜요? 안 그러면 내가 실컷 빨래해놓고 비도 안 맞으면 요새 또 비도 막 꽃가루 날리고 요새 또 산성빈이 막 대기오염이 심해가지고 실컷 빨아놓고 그거 비 맞으면 다시 빨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기예보는 맞을지 안 맞을지도 틀릴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의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잘못됨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다 역사 속에서 그 정보도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성경의 경고는 왜 아무런 겁 없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는 그렇게 틀려도 일기예보 하면 그래도 오늘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산 갖고 나가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지금 제가 살펴본 이 일부만 살펴봤는데도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까지 다 예언하는 그 예언까지 다 맞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아까도 돈 때문에 이런 모든 범죄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말씀처럼 목사조차도 복 받는다 복 받아라 이러는 목사 찾아다니는 것도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뭘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는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 그러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근심은 더 많아진대요. 근심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탐내면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돈이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복을 받았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복을 받았다 그래도 더 막 기뻐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은 더 하고 점점 더 믿음에서는 떠나버리게 되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 그냥 먹고 살 게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돈 많아가지고 막 아파트 몇 채 사놓고 막 주식에 뭐 투자해놓고 해외 무슨 어디에 뭐 투자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막 전쟁 터졌다 그러고 아이고 나 투자했는데 막 근심이 되고 막 또 저기 뭐 요새 막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가 오른다고 막 아파트 몇 채 사놨는데 이제 세금 때린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도 막 떨어지죠. 아이씨 막 그러면서 막 또 쓸데없는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도요. 경건한 사람은 점점 더 경건해질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돈이나 육체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니엘서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참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같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점점 더 연단하고 점점 더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점점 더 정결하게 되고 점점 더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던 성경 예언대로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나 쫓아다니고 그 돈을 모으고 뭐 돈 그런 거 욕심에만 빠져 있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거 그런 것들에만 빠져가지고 점점 더 사람은 더 아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악한 자는 뭐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로 더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말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가서도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얘기밖에 안 하고 뭐 땅 샀는 게 어떠고 저떠고 뭐 투자 정보 없냐 그러고 교회 앉아서도 그러고 앉아 있고 계속 뭐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야 어디 뭐 먹으면 야 정력이 좋다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 먹으러 그런 거 정보나 나누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전화번호부가 없어진 거 이런 것들은 성경 예언대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뚜렷한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심지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맞지도 않는 일기예보도 그렇게 신봉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그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처럼 나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점점 더 나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멸망에 빠질 악한 자와 같이 악하다고 꼭 남한테 막 흉기로 폭력을 행사하고 막 목숨을 빼앗고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게으르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태하고 남한테 막 호인이라는 소리 듣고 저 사람 버버시라 뭐 살 사람에서 그런 마음 좋다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세미나나 쫓아다니고 그런 부흥회나 쫓아다니면서 말은 기독교인인데 전혀 생명도 없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격과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해나 감동이나 감격도 하나도 없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나? 점점 더 나를 연단하고 갈고 닦고 희고 정결하게 하고 있는 쪽인가? 아니면은 아무 경각심도 없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냥 걱정도 없고 뭐 미래에 대한 뭐 내 영혼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뭐 설마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고 하는 이 부류에 속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